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상가 11월 9일 수요일 말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과거에 제가 30대 초반에 구리에서 개척을 하고 막막할 때가 많았어요. 그 과정 속에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고 내 인생을 거기에 다 허비하는 것 같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그게 뭐 여러 가지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의 멘토 역할을 해주시는 목사님이 계셨죠. 함께 동역하며 가는데 제가 어떤 방향성을 잃거나 크게 마음의 어려움과 상심이 있을 때면 그분은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자주 한 것은 아닌데 종종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보고 배우라 라는 말을 종종 하셨죠.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그분의 삶을 아니까, 잘 아니까, 20대 때 그 제가 회사에 들어갔을 때 그 회사의 사장님이셨는데 전도가 되어져 가지고 그 삶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모든 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분의 삶이 그냥 전도자의 삶 그리고 목회자의 삶으로 바뀌면서 이전에 자기가 더 젊었을 때 추구했던 것들과는 완전히 상반되어지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가난과 어려움과 박해를 견뎌가면서 이렇게 사역을 해 나가는 그분의 삶을 제가 모르지 않거든요. 굉장히 이게 영적으로 강단이 있고 그냥 푯대를 바라보고 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곁에 있으니 그것을 쭉 한 10여 년 지켜보고 이렇게 그 곁에 있었으니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그 말 한마디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되게 살아왔는지를 견디고 살아왔는지를 보고 배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할 말이 없는 거죠. 지금도 종종 제가 제 어떤 방향을 잃거나 제 초심을 잃거나 하면 그분을 떠올리게 되어져요. 그분이 어떻게 살았고 견뎠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되게 그 자리를 지키고 목회를 해나가는가를 바라보며 다시금 마음을 이렇게 추스르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제게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이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이제 그 곁에서 지켜주면서 무엇인가 지도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처지에 있지 못해요. 이제 어쩌면 네로의 박해로 인하여서 감옥에서 마지막 삶을 이제 순교로서 끝내야 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유언처럼 그가 자기가 순교하고 나면 남겨질 디모데에게 힘을 내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10절을 보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보라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는 안다.
그리고 너는 내 곁에서 지금껏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충성된 삶을 사는지 너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알지 않느냐? 그러니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좀 더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보면 루스드라는 그 디모데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은 비스티아 안디옥이고 이고니온 이 지역은 이 루스드라에서 가까운 지역이란 말이죠. 이 가까운 지역과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박해를 받았는지를 그는 뻔히 보고 알았거든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다리를 쓰지 못한 사람을 단번에 이 기도로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야 이건 뭐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하고 막 경배하려고 들 때에 그것을 만류한 그 모습을 보았고 또한 이 유대인들이 이 비시디아 안독에서부터 이고니온까지 그래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와 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충동질하고 이간질하여서 사도 바울을 돌팔매하여서 이게 죽었다 생각해서 성 바깥으로 던져버릴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가 다시 벌떡 일어나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한 모습을 그는 다 지켜보고 사도 바울과 동역관계를 맺고 따라다닌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것을 너는 지켜보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너도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이미 고통을 감내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는 그러한 이 거짓된 사람들이 혹은 그 내부에 있었는지 내부로부터 시작되어진 건지 외부로부터 시작되어진 건지 이 거짓 진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갈등과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부침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로마라고 하는 그런 종주국에서 그 박해가 일어나서 그 주변국까지 뻗어져 나가고 있는 이러한 두려움의 그림자가 엄습해오고 있을 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럴 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너는 알아야 한다. 왜 이런 얘기를 더 하고 있냐 하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는 그런 거짓 진리를 이 전하는 사람들이 이 경건을 부인하고 그리고 믿음을 고수하며 살 필요가 있겠느냐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믿음을 흔들어 놓고 하는 그러한 지경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 그러한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하고 이 중반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너는 생각해라. 그 누구가 누구냐 하면 먼저는 사도 바울이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언급되어지는 이는 누구냐 하면 그의 외조모와 그리고 외할머니 그리고 그의 어머니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신앙 지도를 받아서 자라온 디모데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이 자녀는 부모의 그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하죠. 말 앞에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모님이 그 뒷모습에서 아이가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것을 긴 시간 동안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 눈을 의식하라 하는 것이죠.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런가 하면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도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서 성도들에게 삶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담임 목회자와 성도들은 오랜 시간 함께 묶여져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말한 대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본단 말이죠. 이것이 사실 여간 부담이 아닌 것이 아니라 여간 부담인 것이죠. 말 표현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말로써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한 것을 신앙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참된 것이죠. 성도들은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바라본다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먼저 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된 성도는 먼저 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옆에서 다 지켜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처럼 누군가를 향하여서 나처럼 살아야 돼. 나를 본받으라고. 이런 말을 사실 누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사람들은 지켜보고 내가 한 것을 따라한단 말이에요. 나중된 사람은 먼저 대인 사람을. 그리고 성도는 목사를, 자녀는 신앙의 지도를 하는 부모를. 근데요, 이런 것도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도 먼저 믿는 사람을 보고 따라간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제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유별난 모습을 저는 손가락질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그 유별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때 그 친구가 혹은 그 선생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때 이렇게 유별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사람들 앞에 또 중심을 잡아가는데 먼저 믿은 사람들의 그 유별난 행동이 저에게 어떤 길을 제시해 주곤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이 생각나요.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눈 덮인 길을 함부로 걷지 말라는 거예요. 왜? 뒤따라오는 자가 나의 발걸음을 보고 길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는 길은 처음 길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걷는 길이 누군가에게는 이 복음의 이정표가 되어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의 발걸음, 나의 삶의 태도, 선택, 이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렇게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늘 나는 나 혼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어서 그렇게 누군가 너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준 것이 너에게 큰 도움도 되겠으나 그러나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은 거짓 진리가 스스로 자신이 진리임을 자처하며 우리를 헷갈리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건 디모데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왜냐하면 그는 피부로 느끼거든요. 지금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이미 예수님은 재림하셨어. 그리고 휴거되어질 자들은 다 휴거되어지고 올라가고 우리만 남겨진 거라고. 부활은 지나갔어. 이런 이야기를 퍼뜨릴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바른 진리로 기준을 삼지 않는다면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옳은 것 같거든요. 그럴 때 분명한 중심을 잡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15절 이하예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새벽마다 나와서 이 설교자의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눈을 성경으로 다시 내려서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따져보며 읽어보며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겨 넣고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나의 삶에 이 말씀이 빛이 되어지고 내 이 앞길을 행하는 이정표가 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거짓된 진리는 우리도 참 많이 듣고 살아갑니다. 다 자기가 진리라고 해요. 그러한 때에 그 이야기를 다 귀 기울이면서 살면 헷갈리게 이를 데 없어요. 다 배울 수도 없어요. 다 알아볼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른 진리, 바른 기준, 이 성경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내 것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내 안에 가득 채워 넣으면 이 거짓된 것이 말할 때 본능적으로 알게 되어져요. 이건 거짓이구나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스스로를 말씀 안에서 지켜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켜줄 수 있는 삶의 어떤 영적인 발걸음을 계속 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